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시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강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행할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자에게 있다. 죄에서 해방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초림 주님으로 오셨죠. 이제 재림하실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기다리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략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가, 그의 생애를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사를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충성된 증인으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뭔가 힘써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내막에 진실함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또 힘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단 가장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또 갈릴리 호수 배에 앉아서는 또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각양각층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외식자들처럼 말만 하고 실천이나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자들과 결코 같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실천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실천 생활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실천 생활을 하셨는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짓밟히고 압박받는 그런 생명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 생명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과격하리라 하리만큼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혹독하게 신랄하게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실천 생활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 인생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 사랑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장정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고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도 특별히 나는 간다. 나도 보혜사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예요. 예수님 자체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신격을 말씀한 겁니다. 신격. 성삼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보혜사를 참칭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나는 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하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큰 삶 자체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보여주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당신에 계시던 본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심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다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배웠고 그날 저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27절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진정한 평안, 평강,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에 올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의 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으니, 여기 5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인고 하니 제사장의 사명을 맡아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생명들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제사장의 사명을 맡아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누리게 된다.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우리가 이제 12지파 중에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드님이었던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였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신학적인 이 관점에서 제사장들이 과연 누군가? 그런데 제사장은 흔히들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일까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를 할지라도 교회를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평신도라도 또는 집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된다면 남을 위해서 자신의 내려놓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면은 그 생명들이 하나님 보시기는 진정한 영적인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저 같은 목사라도 또는 장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질 않는다면, 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겁니다. 무슨 사명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구시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유일무이하신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제사장의 그런 이 사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에서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송수에 들어가서 등불을 감금해야 된다. 그 불을 밤에 꺼쳐서는 안 된다. 꺼쳐서는 안 된다.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이 부흥을 이루고 정말 이름 없는 성도라도 평신도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새벽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저녁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신령한 제단을 쌓고 기도에 신령한 제단을 쌓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제사장의 사명을 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꼭 무슨 목사나 목회자나 교육자가 아닐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 드리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애연적으로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잘해서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이 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아멘, 아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게, 확실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강의 보면은 만왕의 왕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의 노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신앙의 노선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부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흠과 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흠과 티가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앙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그걸 바로 알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은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 세일교회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와서 들어보든지 아니면 뭐 저하고 변론해 보든지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 와서 우리 여호와 세일 부산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겪어보고 정말 새일교회 종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어떻게 믿고 생활하고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쓰레기 같은 이런 정보들을 잘못되고 왜곡된 거짓 정보로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이런 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정말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다른 생명이 넌지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그것이 마치 참된 진리인 양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여기서 왜 구름을 강조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때는 회개치 않는 모든 족속이 슬피 울 때이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신앙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노선이 지금 여러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여호와 새일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집단은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집단입니다. 이 말씀이 비유라고. 또 이 말씀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닌 영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이런 회관이나 또 그런 또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공이 밝히는데 우리 여호와 새일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본문에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학문적인 표현이 이제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어떤 영어적인 표현이나 그 언어적인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휩싸여서 오신다는 것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이 휩싸여서 이렇게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성경 말씀에서 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비유니 어떤 영적인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생명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바른 성경의 말씀 또 성경의 정보와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알면은 성경 본문만 바로 읽어봤어도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여기 본문에 볼죄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 초림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오셨었습니까? 아기 예수로 성모,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와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DNA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서 물과 피가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중요한 것은 초림 주님처럼 미리서 와 계셔가지고 3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서 와서 좀 뭐 준비하거나 어떤 시간을 기다리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상을 봐도 녹화해서 어떤 정규 방송 시간에 녹화한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는 실시간 생중계와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미리서 뭐 몇 년 전에 뭐 1980 몇 년 누가 와서 뭐 어디서부터 무슨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거짓 선지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미리서 와 계시거나 또 뭐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한 과정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시간으로 바로 그 정하신 때, 그 연월 일시에, 그 날과 그 시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천사도 모르는 그때 예수님이 그때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을 타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습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보세요. 어디서 어떤 집단에서 자기가 보혜사다, 재림주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 날과 그 시에는 여기 말씀대로 각인의 눈이, 여기서 각인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를 대적하고 또 무슨 자기가 재림주라고 망령된 소리를 하는 이런 자들, 또 그런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추종하는 이런 자들,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해지는 이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 순종치 않는 이런 생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에 대한 부탁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탁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를 찌른 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애곡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누가복음 표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얼마나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무서운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지고 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재림주라고 와 있다고 하는 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누가 말을 들으면 비웃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진리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움으로 인해서 애곡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데 있어서는 선지서의 구약 성경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러면 사도 요한을 감동했던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사도 요한을 감동하셨던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 감동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에 감동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기록하고 계실 때,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환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님이시죠.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심령을 감동하셔가지고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들은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이셨어요. 성신님, 성령님. 그 성신님, 성령님께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고 받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신 거예요.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자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2000년 전에 뭐 살아있었던 자입니까? 여기 그랬지. 나 여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선지서에 이런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에 감동돼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도 예수님과 또 그 전에 기록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다 이미 미리서 예언되고 기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지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선지들이 여러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사야 1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 성신,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사야 성경 19장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약속하신 재림하신 모습을 미리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애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선지서를 보고 이해하는 원리는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서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원리만 알면은. 선지서는 읽을 때 인명과 지명을 위해서 읽으면은 깊이 있게 자세하게는 모를지라도 큰 대략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줄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이스라엘 지경의 지명을 알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과 이방의 지명을 알면은 선지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인명과 하나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아 살았던 지명이 나오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지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돼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 관한 말씀인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는 몇 가지 재앙이 내렸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제 일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애굽에 가는 경고라고 하셨느냐? 이 인간 종말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척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욕보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거부하고 해방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앙을 내리시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의미에서 구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 심판을 받는 그 애굽의 나라의 이름 지명을 사용하셔서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구약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의 세상이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여기서 애국에 가는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인간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7가지, 7대접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7대접 재앙의 심판을 받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7대접 재앙을 내리는 이 세상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도 얼마나 세상이 부패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인간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강포했던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까지 하셨고 인간들의 죄악에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니까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을 크게 중하게 받을 세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애굽처럼 재앙받을 세상이다 해서 애굽에 가는 경고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서 예언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우리 합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영적입니까? 뭡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이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남의 말만 왜곡된 말만 잘못된 정보만 들어서 우리 여호와 세울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 하나님 보실 때 이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 말씀은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다 인정할 겁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그러면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서 천사는 무슨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모형을 해서 온다는 것인가?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시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아니고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이 이 장엄한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재림주를 자처하잖아요. 그러면 그자가 언제 천사를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제 일생의 첫 마디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여쭐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이 돼서 누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자인지, 누가 미혹된 상태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다 드러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는 초림주님처럼 미리서 뭐 사람을 통해서, 죄인된 부모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거나, 또 미리서 와서 뭐 준비기간을 거친다거나, 뭐 몇 년 동안 가만히 은둔하고 은희하는 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바로 오시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할 거다. 네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어떤 집단에서, 또 어느 지경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유인해 가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수만의,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회부 집단에 실제로 빠져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보이사라고 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골방에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해서 가지 말고, 어디에 있다고 해도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서 오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날의 모습입니다. 번개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의 속도가 얼만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 똑딱 1초에 지구의 7바퀴의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번개의 속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시간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회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딴에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문현답을 해야죠.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에서도 번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 인본적으로 믿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어떤 과학적인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어떤 물리적으로 가둬 놓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전능자로, 창조주로 믿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구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북극, 남극, 동편, 서편, 서양, 동양에 있든지 5대양 6대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다 알고 느낄 수 있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다른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은 곡하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이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있잖아요. 하늘에 징조가 먼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인데 하늘에 1호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혼란하고 공고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거짓 선지처럼 어디서 가만히 몇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이스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도 몇 사람은 알게 하고 몇 사람은 느끼게 하고 따라오게,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징조가 있고 땅에 혼란과 이 공고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기서 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이 대제사장과 교권의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여일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지금 200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알파적인 역사를 앞에 놓으시고 오메가의 될 일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또 이제 다니엘 성경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성경 7장에서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 인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 구름이 예수님 당신의 승용차라고 이 전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인생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 구름이 휩싸여서 구름을 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은 그때 우리 요한복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또 하신 그런 말씀, 또 올려오실 때까지 그 가신 그런 장면을 본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적어 보낼 때까지 대부분, 그러니까 태반이라는 것은 대부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는 말로 헛것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영으로만 예수님이 육체는 그냥 땅에 껍질 벗듯이 육은 그대로 두시고 그냥 영만 휘싱하고 올라가셨을까요? 500명의 그 많은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분명히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백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것처럼 인간 종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 재림입니다. 영적 재림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어떤 재림도 아닙니다. 시각적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 선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제 쭉 이제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두 증인이 굵은 벼슬 입고 사랑의 심령으로 1260일을 온 세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 다시 예언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1260일 3년 반의 증거를 마치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조차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이제 주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환난과 새로운 주님의 나라 환난과 새 시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은 이 변화 성도와 또 아벨로부터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이 이제 첫째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로 강림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저희가 듣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보세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과 표받지 않는 이제 순교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몸이 이제 변화체가 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고 가시는 일을 못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이게 영적입니까?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누가 구경을 합니까? 영이 여의지 않는 사람들은. 환상으로 올라간다면, 또 올라간 게 비유라면 누가 그걸 구경을 합니까? 실제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마저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이고 못 믿을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믿지 못할 일입니까? 우리 충성된 종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변화체가 되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인생들도 하늘의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늘 구름을 타고 못 오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도 많은 신앙의 노선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고 보면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바로 알아도 바른 신앙의 노선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요한 말씀 요한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이서 7절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여러 구절을 우리 찾아보았는데 요한이서 7절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다시 이제 여기서 재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육체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굽니까?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 또 어떤 사이비 집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걸 또 자기 아전 인습극을 해가지고 어떤 한 나이 먹은 한 노인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만입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그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예수의 영이 자기 육체에 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잘못. 왜 그래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뭐 인생을 통해서 태어나시거나 재림하시기 몇 년 전에 뭐 미리서 또는 비밀리에 와가지고 준비 기간을 거치거나 뭐 자라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랑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되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셔가지고 뭐 심판 주님이 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부활하신 그 몸,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육체로 오신다 그 뜻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지. 우리 부모들도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질이 있고, 우리 인생처럼 죄인된 부모를 통해서 뭐 육체를 입고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이서 1장 7절,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한 구절 한 구절씩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사회비 집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그대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그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임하신다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자들이 곧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한 구절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웬만큼 신앙의 바른 노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만약 말씀을 알고 기뻐할 수만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모스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들으면서 말씀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경고하게 하시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애원케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 종말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센 교회, 그러니까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뭐 오늘날 장로교나 뭐 순복음교회나 또 뭐 침례교회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되고 뭐 거짓되고 숨겨놓은 거 이렇게 말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건전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전한 교회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려. 왜 기다리냐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가짐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날을 최악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날을 어둠이 빛이 아니